13편 6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세력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다들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묻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대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참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며,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가 이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그냥 우리가 잠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잠만 잘 자도 우리가 크게 이제 만병이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와 몸의 피곤함과 병들이 오는데 잠만 잘 자도 웬만한 건강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요. 잠을 자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의 잠입니다. 언제 깨어날 줄 모르는 죽음의 깊은 잠. 죽음은 끝이지요. 죽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사망,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대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산나무 숲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 왜요?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망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다윗이 두려워하는 사망의 이 깊은 잠은 그가 고난과 힘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은 망하고 원수들이 이겼다,
다윗은 망하였고 원수들이 이겼다 말하고 원수들이 자신들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윗도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다 그 말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면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거짓인 것을 알면 분별해내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말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에 기반되어져 있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분별해낼 수 있는데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나를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보다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우러러보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왕은 사인 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위험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10년이 되었어요.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1년, 2년 지날 때 다윗은 사울 왕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지금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 내 본심을 알아줄 거야 라고 사울 왕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을 거야.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했던 이 동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의지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동족들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왕에게 고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떠나게 되고 그렇지만 나와 함께 맹세하고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함께 있었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왔고 자신을 위로했고 자신의 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동지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윗의 마음도 든든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을 배반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을 때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숨겨졌다.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없지요.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는 시인의 표현인 것이죠.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얼굴을 본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가 처한 현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는 그의 마음의 상황을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번민하는 거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잠이 오지도 않고 몸도 세척해가고 그 사람들의 말이 점점 그에게 들려질 때마다 마음의 근심은 쌓이고 쌓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유대 땅에 내가 머물 수 없다면 어디로 나의 몸을 숨겨야 될까? 모압으로 갈까? 블레셋으로 갈까? 블레셋으로 피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그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종일토록 근심하고 번민하고 답을 찾아가지만 그에게 더 고통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던 원수들이 다윗을 인하여서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자랑하며 다윗을 향하여서 점점 더 그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지요. 밤낮 괴로워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 보면 너무나 더딥니다. 한 곱이 넘었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일이 진행되고 같은데 또 암초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일이 딴지를 겁니다. 걸려서 넘어뜨립니다. 가도 끝이 없어 보이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지만 그래,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바라는 게 뭘까요? 원수들이 바라는 것은 다윗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외국의 힘을 다 모아서 사울을 공격하고 사울을 무찌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 망했다, 나 죽을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선을 넘어버리는 것,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만약에 정말 외국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으면 사울이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격과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것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있습니다. 폭력을 섰던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정의고 수단과 어떤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평화, 그렇게 얻은 안정, 그렇게 얻은 질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 행하신 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 두 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 두 번이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연약한 자들,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포기한 자들을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을 버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해서 그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십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의 마음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이냐? 이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데 내가 절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망하여서 원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수 있지요.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들, 우리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눈을 열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가 가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용동의 세대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2025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결정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될 그 순간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여 넓이여 높이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단단하게 하고 상황에서 떠나서 자신이 무엇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요셉도 그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알려주셨다면 거기 기다려라. 언제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 총리를 세워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야. 미리 알려주시면 그 기다리고 참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짜 군대 가도 저녁 날짜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되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거꾸로 시기에는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선을 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40년의 강야 생활을 보냅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나섰지만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지만 강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망과 약속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견디고 참고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봐야 될 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될 때 알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염려하는 일들이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가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그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진정한 남과 북이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보게 하신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알고 기다리는 거랑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번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보고 알고 그것을 대할 때는 내 자세가, 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고 알고 깨닫고 행하는 거랑 내가 모르고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사망의 깊으면 잠을 자는 것 같이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르지요.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 알고 깨닫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그는 마음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확신과 기쁨이었습니다. 아직도 사울이 그를 노리고 있으시고 아직도 왕이 된 게 아니지고 그 삶의 고난이 있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여전히 그를 위협하지만 그 마음과 두려움의 근심을 이길 만한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지요.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근데 구원은 오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올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지 않았지만 기쁨은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은 있지만 그 위기와 고난을 넘어선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이 은덕이 뭘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말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눈을 밝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고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2025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만족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